문학사의 한 획을 긋는 단편 소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를 많이들 아십니다. 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솔제니치는 이 젊을 때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 스탈린 및 소련 체제를 풍자하고 비난했다는 몇 문장의 짧은 글 때문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곤 8년을 꼬박 수용소에서 복역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경험을 통해 모진 상황 속 인간의 삶을 정직히 조망하는 단편 소설들을 그 이후에 계속 썼습니다. 오른손이라는 소설도 그와 같습니다. 솔제니치는 그 소설에서 오른손을 클로즈업하며, 즉 크게 확대하며 마지막 장면을 인상 깊게 합니다. 한 퇴역 군인의 오른손은 한때 칼을 치켜들고 전장을 호령하며 적들을 물리치던 그런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상 후유증 때문에 종이 한 장조차 지갑에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쇠락한 병원 벤치에 쓰러지듯 앉아있는 그 퇴역 군인은 다만 그 오른손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약한 오른손, 흔들리는 갈대보다 더 나약하게 조명받았지요. 솔제니친이 인간의 오른손을 클로즈업 시키면서 한 시대의 체제의 몰락, 인간의 몰락을 부각시켰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오른손을 클로즈업 시키며 모든 시대에 몰락할 수 없는 영원한 주권자인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클로즈업 되며 그분이 어떤 부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선명한 그림으로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부분을 오늘 본문은 클로즈업 시키고 있을까요? 첫째로 그 손의 근육과 완력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른손을 강조합니다. 저 같은 왼손잡이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성경 이해를 위한 어떤 문학적 기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문화학자들은요, 그 말씀을 문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오른뺨을 치는 것은 마주보고 있는 상대편의 왼손으로 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왼손으로 들어 오른뺨을 치는 것이 정석일 것입니다. 만일 오른손을 들어서 오른뺨을 치려고 하면 굉장히 거북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손등으로 쳐야 가능할 듯합니다. 아무튼 왼손으로 치든 오른손에 손등으로 치든 두 경우 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왼손으로 친다? 그것은요, 동물로 여기는 것, 그런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폭로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동의 문화예요. 유대인들의 고대 사회의 문화요, 지금도 그런 문화를 간직합니다. 만일 남자 성인이 인사를 하는데 왼손을 뻗었다, 그것은 당신은 이제부터 나와는 절교요라는 표현입니다.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손이 왼손이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오른손은 그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쓰는 그 사람의 능력과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은 특별히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배력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성경 구절에 능력 있는 주님의 오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시편 48편 10절 같은 곳에는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다. 시편 89편 13절에는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다. 하박국 2장에는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다 우리 주님의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주님의 오른손에 어떤 것이 들려져 있습니까? 19절이죠.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7별은 본문이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자들, 즉 말씀 전하는 저와 같은 메신저들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분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버리겠습니다 라고 각오한 모든 성도들을 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7별을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7별을 움켜쥐는 오른손의 완력입니다. 손의 힘이 강합니다. 절대 놓지 않는 손이에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덤벼든다 해도 놓지 않는 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 주님의 손, 힘이 있는 그 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내일 반드시 승리케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한날 한날 그 손에 능력이 깃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못자국과 굳은 살이 클로즈업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었지요. 못자국이 선명한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만 보더라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2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어린 양인데 어떻게 죽임당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내니 보라, 상처가 있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확인하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영광스러운 주님은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흔을 마치 훈장과 같이 우리에게 꺼내 놓으셔서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척 보면 영광 때문에 주님을 알 수 있지만 그분이 받은 손의 상처, 발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 때문에 아, 내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선명합니까? 왜 주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을 안다는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손을 바라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못자국 전에 굳은 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못자국 전 굳은 살. 바로 지금 나누는 내용 때문에 제목이 붙여진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1세기 목수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망치질, 대패질과 목질에 반낮이 없으셨습니다. 목수일로 굳은 살이 딱딱했고요, 주님이라고 예외가 아니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며 감당하시며 섭리하시는 창조자의 손이 인간의 허드렛 일을 감당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모든 수고를 아신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그저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을 한날 한날 수고로이 사는 그 모든 수고를 감내하시면서 한날 한날 사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시간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못자국 전 이 굳은 살을 보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우리가 한날 한날 살아가는 그 수고를 우리 주님이 절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그런데 눈물만 닦아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흘렸던 땀방울, 그 모든 수고도 다 내가 너 안다 인정하시면서 한꺼번에 그 흘렸던 땀방울에 대하여서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고를 여러분들은 오늘도 행하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것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주님께서 걱정하시면서 같이 땀방울을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한날 한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할머니의 기도 소원이란 사진 작품을 보았습니다. 비슷한 그런 기도하는 할머니의 투박한 손을 인터넷 같은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투박하고 손때 가득한 할머니의 기도선, 어떤 기도를 할까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먼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기도 손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손에 못자국과 굳은 살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내가 너 고통한다, 내가 너의 수고를 한다, 내가 너의 하루하루 삶을 다 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그 중보 기도의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마음 한켠에 큰 그림으로 자리 잡고 있기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분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손을 확인하시며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손의 온기가 클로즈업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 동양화가 됐든 서양화가 됐든 그저 평면적인 시각적으로 보여질 따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있는 한 그림, 그것을 영원화라고 제가 명명했다고 그랬죠. 이 그림은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영안으로 보게 되면 그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또 온기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오른손은 따사롭고 너무나 부드러운 그런 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완력이 있고 근육으로 울퉁불퉁하며 또 한편으로 보면 못자국도 있고 굳은 살도 배어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온기가 있는 따사로운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 오른손을 얹으셨다 그랬습니다. 엎드러져 죽은 것처럼 된 요한에게 그렇게 하셨다,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고 너무 놀란 것이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보고 놀래서 엎드러진 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사람은요, 꼭 주님만 보아서 이렇게 죽은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놀랄 상황에서 죽은 것처럼 된다. 자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놀라서요, 엎드러지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됩니다. 내 남편의 모습, 아내의 모습,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형편을 보면서도 죽은 것처럼 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의 대표 모습 아니냐, 어떤 것에
소스라치게 놀라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이 나약한 모습.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을 주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꼭 예수님께 놀라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기 때문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죽은 자처럼 널브러진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다가오시면서 손을 얻는 모습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보통 헬라어에 손을 얻는다, 일반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 본문은 티세미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요, 특히 무언가를 저 아래에 놓을 때, 평평한 곳에 내려놓을 때 쓰는 그런 특별 용도가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오른손을 뻗어서 이제 죽은 듯 널브러져 있는 사도 요한에게 손을 대시는데 무엇보다도 당신의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숙였다는 것입니다. 그 숙여진, 구부러진 그분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을 받은 몸. 그런데 그분이 한 소자를 위하여서 무릎을 꿇으시고 손을 내미시면서 따스하게 붙잡는 그 모습, 본문에 담겨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손을 영원히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화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모든 그런 그림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의 냉기를 온기로 바꾸셨던 손입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면서 손을 펴셨던 그 손이에요. 많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따사로운 그런 주님의 손이십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책임지셨던 그 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손이 이제는 우리 개인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놀란 가슴에, 여러분들의 쓰러진 바로 그 모습을 내버려 두지 않고 뻗으셔서 손을 대신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두려운 분 계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 너무 버겁다. 참 인생이 힘들다. 그런 분 계십니까? 주님의 손을 확인하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그 따사로운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상의 많은 환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영적 사단의 공격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내일이 불안하시고 앞으로 10년 후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온기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승리합니다. 그분의 의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대림절기에 그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